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노한, 그리고 아도니아의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그런 역사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의 큰 서사를 써 내려갔던 다윗 왕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수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던 다윗 왕이 마침내 세상을 떠나 장사되는데, 아무리 위대했던 왕이라도 세월의 흐름과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시대는 끝나고 그 사람의 서사는 종결되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약속은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부재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과 그 나라가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그의 역사, 그의 시간은 종료되었어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모든 분란이 끝나고 왕위가 솔로몬에게 세워졌고 그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있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사라졌는가, 평화와 안정만이 남아있는가? 여러분, 그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안도의 순간,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에 아주 무서운 독을 품은 위협과 또 유혹이 찾아오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솔로몬의 칼날 아래 목숨을 구걸했던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본문 13절부터 18절은 이 아도니아와 밧세바 사이에 일어난 대화를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말씀해 보니까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왔어요.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이복 형제이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사람과 세력을 모았던, 사실상 반란 세력의 수장이었습니다. 원래 세상의 잔인한 권력의 모습대로라면 제일 먼저 숙청되고 처형되었어야 할 사람이 이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은 더 이상은 가족 간의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왕으로 확정되고 세워졌을 때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고 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를 살려서 보내주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밧세바를 지금 다시 찾아온 거예요. 아도니아가 찾아오자 경계심을 가지고 밧세바가 묻습니다.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그러자 아도니아가 대답하기를 화평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5절에서 참 그럴듯한 이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왕권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게 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앞으로 시선을 옮겨보면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나라는 본래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었다고 말하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이 두 문장을 연결해 보면 아도니아의 의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이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인데, 내 것인데. 백성들도 나를 원했는데 내가 억울하게 이 자리를 뺏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과 불만, 그리고 그 욕망이 여전히 그 안에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그가 그렇게 말했는가? 이 말은요, 자신의 지금 속마음에 있는 이런 야망을 감추고 밧세바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영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또 죄의 유혹은요, 결코 어떤 그런 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장 정중한 태도 속에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신앙적인 용어들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룩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겉으로 들리는 신앙적인 말이나 그러므로 겉모양의 친절함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어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의 중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 앞에 다시 깨어나고 이러한 유혹과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경계심을 이제 그렇게 누그러뜨린 아도니아는 16절과 17절에 자신의 의도를 이제 드러내죠. 목적을 드러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노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아멘. 지금 누구를 달라고 말했습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왜 아비삭을 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비삭은 누굽니까? 다윗의 그 노년을 섬겼던 마지막 다윗의 여인.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버지의 여인이고 아버지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비삭을 내어달라. 이 아비삭은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왜 아비삭일까? 단순히 권력에 밀려난 불쌍한 왕자가 마음에 드는 여인, 정말 아름다운 그 여인을 품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망적인 그런 것이었을까? 여러분,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삭은 다윗 왕의 노년에 그의 몸을 섬겼던 왕의 마지막 여인이죠. 고대 근동 정치 문화에서요, 선왕의 아내나 후궁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은 단순한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선왕의 권력과 왕위에 대한 정통성을 승계한다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행위인 거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과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가 자신의 정통성, 왕위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 왕위의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이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가 보죠. 또 사울 왕이 죽은 후에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후궁 리스바를 범했을 때도 여러분 동일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되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기 위한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분명히 지금 왕위 찬탈에는 실패했고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지만 왕권에 대한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자신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으니까 왕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통해서 그저 불쌍한 나에게 여인 한 명, 그런 사소한 호의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훗날 언젠가 나에게 다시 기회가 오면 내가 반드시 왕위를 차지하리라라고 하는 욕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요 결코 쉽게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조금 알아야 돼요. 한 번의 실패나 책망으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끊어내지 못한 내 안의 미련과 탐욕은 삶의 틈새가 보일 때 여러분 언제든 우리를 다시 틈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므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정도 타협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했던 그 한 걸음이 결국은 내 영혼과 내 가정과
내 모든 삶을 파멸로 끌고 내려가는 무서운 올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도는요, 사소해 보이는 그런 것일지라도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18절에 밧세바의 반응이 나옵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여러분, 밧세바는 앞에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다윗 왕, 이제 늙고 병들어서 자신의 할 일을 하지 못하던 이 병약해져 있던 다윗 왕을 목숨을 걸고 찾아가서 그를 깨워냈던 아주 영적인 사람이죠. 나단 선지자가 위기를 알렸을 때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따끔하게 다윗을 깨워냈던 영적으로 아주 민첩하고 결단력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영민한 밧세바도 영적인 안일함,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방심한 거예요. 안일해진 거죠. 이제 제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평안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그런 마음들, 안일함이 더해지기 시작하자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연민했던 밧세바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매 순간 깨어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너무나 큰 교만이에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잘 되고 있을 때, 그리고 내 마음이 안일할 때 여러분, 반드시 유혹이 찾아오고 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김없이 우리의 본성,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죄된 습관들이, 습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여러분,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별하는 능력.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환경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내 삶을 인도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늘 성령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가장한 이 사탄의 교묘한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평강과 영적인 승리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